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린 아이의 기질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린 아이의 그런 기질,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이 모습이 치유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일단 응답이 응답은 잔잔한 응답은 오지만 그렇게 이제 큰 이런 응답들이 지연이 많이 돼요. 응답이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많은 걸 맡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항상 장난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른이 되어서 그 많은 그런 넓은 세계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잖아요.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이 일들을 버리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기질이 내 안에 있는 걸 못 보고 치유를 못 받고 계속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계속해서 사단이 들락거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어요, 인생이. 나이는 많은데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단 말이죠. 종종. 아유, 저희 집 사람은 어린아이가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보니까 알거든. 살아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왜 어린아이의 그런 기질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고 어, 좀 치유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아주 속상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도적맞고 늘 갈등이 많고 방황하고 늘 힘들어요. 왜요? 어린아이의 기질이 나와서 그래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린 아이의 기질이 있으면 못 견뎌요. 그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게 보면 내가 이게 어린아이의 기질이구나. 보고 깨닫고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단 말이죠. 일단 못 보면 치유를 못 받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은. 근데 억울하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파생돼요.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어른들의 세계, 이 장년, 성인들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새 사람 된 나, 그런 나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불신자 때 가졌던 그러한 기질과 그런 체질, 거짓된 나, 포로된 나, 그치? 그런 나에 붙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못 받아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는 그 이게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해요. 사역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역을 못 해.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거 맡겨 가지고 힘들까 봐 안 맡겨 줘요. 왜? 사랑해서 안 맡겨. 쓰고 싶어도 하나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기질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신령하게 그들에게 대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좀 장성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거 단단한 음식을 좀 먹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할래도 신령한 영적인 깊이 있는 말을 하려고 해도 육신에게만 잡혀 있고 어린아이의 기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러한 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당짓고 은사 자랑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너는 없지? 내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그러면서 자꾸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방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요. 시끄럽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 있고 저런 은사 받은 거 다 은사가 다 달라야지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크고 적고 없어. 어떤 사람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 손 역할하고 다 다르다. 그러나 진짜 그 연약한 그 지체와 그 은사 가진 사람이 더 요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없이 여기지 말아라.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야. 사랑.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턱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1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을 자기가 내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말하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응? 말하는 것도 그러고 깨닫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더디고 못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틀린 생각 그렇게 좀 생각이 삐딱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질을 딱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일단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죠.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 모든 게 자기가 주도해야 돼. 자기만 맞아. 일단 치유 제자가 되고 우리가 치유 이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거 사용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치유제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나 교회 밖에 이런저런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자기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 치유사역제의 첫 번째 코스가 뭐냐? 경청을 잘해야 돼. 왜요? 일단 그 사람 들어봐야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그렇죠? 어디가 불편하고 뭐가 힘든지. 기도 제목은 뭔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치유사역자는 조급하면 안 돼요. 빨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번에 끝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해봐도 안 돼요. 일단 그 상대방은요,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 크게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을 하도록 살살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속내를 알아야지.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살아온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해봐라. 어떤 환경, 부모가 어땠니? 이게 부모가 어떤 모습인가를 딱 보면은 그대로 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일단 그 사람의 영적 배경, 가문 배경, 그러한 지역 배경 이런 배경들을 쭉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금방 답 나와요. 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답을 줘야지? 금방 답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죠.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끝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빨리 어떻게 했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참아야 돼요. 참고요. 충분히 듣는 데서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면서 들으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예. 그래서 계속 듣고 절대로 중간에 말 끊으면 안 돼. 말을 끊어버리고 막 내가 막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그런데 하여튼 치유 사역자는 끝까지 들어줘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 들으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하면서 치유가 돼요. 하면서. 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 말만 해 버리고 끝났어. 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말씀 듣고 왜 포럼을 하라고 하느냐. 포럼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포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럼할 때도 우리 치유 사역자가 앞으로 될 텐데 포럼할 때도 내 자신의 이야기 포럼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이 말씀이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포럼을 해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치유 인도자들은 내 자신의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럼을 해야 돼. 그게요. 포럼은 일방적으로 막 가르쳐 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벌써 상대방의 마음은 딱 닫아 버려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솔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야기해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답을 얻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앞으로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고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요? 안 보여. 저도 저 자신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안 보이는데 보여지면 제가 그 부분을 안 속아요. '아 내 안에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 아주 못된 구석이 있네.' 이걸 알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경을 잔뜩 쓰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안 걸려들죠. 이게 사탄의 통로가 열리지 않아.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는 감정 변화가 심해요. 막 그러죠. 어린아이 보세요. 금방 울었다, 금방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막 또 금방 싸웠다가 1 분도 안 돼서 금방 또 웃고 막 그래요. 같이 화해하고 막 뭐 화해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금방 이랬다, 금방 이랬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막 말을 막 하잖아요. 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다 믿었네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아니야. 말만 해 놓고 사람이 말을 안 지켜 그 말대로 안 해.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다 해 놓고 왜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런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네. 저런 사람도 다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저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응? 저런 사람.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기질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본인 말을 해 놓고 못 지키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내 자신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 가고 깊이가 되어져 가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더라고. 상대가. 상대방. 이게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자꾸 생각해 보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더만. 제가 해 보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다. 저렇게 살았을까 말이야.' 어떤 때는 진짜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저분이 어린 시절 너무 힘들었겠구나.' 예? 그게 딱 각인돼 가지고 이게요. 그 상처가 딱 각인돼 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그게 그대로 있다니까. 그 어린아이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 막 나오잖아요. 막 와 가지고. 예전에는요. 칼 나가고 총 나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아니더라니까. 왜냐?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그리고 내 자신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자신 안에도 있어.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손가락질로 비판할 수가 없어. 왜? 나도 그런데 뭐. 그렇게 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이 말이지. 그렇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어. 어쩔 수 아니 뭐." 이렇게 말을 못 해. 이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을 이해가 가더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그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이해하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인생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초반에는 좀 부딪혔어요. 부딪혔다니까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 부딪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하게 되더라니까.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아. 다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나도 내 자신도 받아주게 되더라고. 나도 내 안에 어린아이의 기질을 나도 내가 나를 받아줘. 나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더라고. 상대방도 받아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안 나. 절대로 율법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뭐가 율법이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잖아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죄인이니까 답은 그리스도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뭡니까? 잘 토라지고 양보심이 없고 욕심이 많고 남의 탓 잘하고 전부 다 어린아이 특징이라 이래.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경도 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간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설교를 강단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주일날 오전 오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라니까요. 계속 들으세요. 어디 다니면서 귀에다 꽂고 계속 들어보세요. 운동하면서. 들으면요. 자꾸만 내가 치유되고 변화돼요. 어린아이 기질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 그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이 점점 벗어지면서 이제 성인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치유 대상 이론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할 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제외시키고 저 사람 치유받아야 돼. 그것은 벌써 틀린 거예요. 치유 대상 이론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요. 참 그때부터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치유 사역자가 우리가 되죠.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린아이의 기질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기질이 너무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고 정말 지금 어린아이의 기질, 성인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치유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